오늘 말씀의 제목은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분위기를 영어로 mood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위기라는 단어를 아주 잘 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은 어떤 분위기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우리가 어떤 장소에 가면 그 장소의 분위기는 어떻다라고 그렇게 분위기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면, 누군가의 집을 방문하면 그 집의 분위기를 느낍니다. 청 느끼게 됩니다. 또한 다른 교회에 가면 그 교회의 분위기도 느끼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의 모임 속에서도 여기는 분위기가 어떻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분위기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느낌이 됩니다. 내가 이렇게 느끼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특정한 어떤 경험 깊이 알기 전에 우리가 느끼는 인상, 감정, 이것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린다면 분위기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분위기를 우리가 무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게 무드라는 단어는 감정적입니다.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판단하고 경험하기 전에 내가 느끼는 어떤 인상이기 때문에, 이미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감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분위기가 우리를 지배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는데 그 사람이 느끼는 그 분위기에 의해서 나는 그 사람을 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좋은 분위기를 줬다면 내 마음은 좋게 움직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주는 분위기가 나에게 위압적이고 때로는 나를 어떻게 보면 그 어려움을 느끼게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무드라는 단어에서 모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같은 어원인데 무드, 분위기에서 모드가 나오는데, 모드도 분위기가 되지만 그건 어떤 방법, 방식, 형태를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어떤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지속되면, 그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지속되면 그 분위기는 뭐가 변하냐면 모드가 됩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방법도 되고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분위기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분위기도 중요하고 교회가 갖고 있는 분위기도 중요한데, 그 분위기가 계속 똑같이 유지된다면 그건 어떤 한 형태의 모드가 됩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됩니다. 제가 다시 예를 든다면, 여러분 죄수들을 모아놓는 감옥소, 형무소에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 분위기가 있는 겁니다. 새창살이 있고 험악한 사람들이 있고 분위기가 있는 겁니다. 그 분위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살아가는 모드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합니다. 공부하는 학교에 분위기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그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분위기에 따라 자신의 학습의 방법을, 모드를 찾아내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젊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합니다. 연애를 합니다. 서로 사랑을 합니다. 그 사랑의 분위기가 있는 겁니다. 그 분위기가 그 남자와 여자의 모두 살아가는 방법을 만들어낸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분위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분위기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고 우리의 미래에 살아가는 방법 모두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분위기가 저 사람 분위기 좋다, 이곳 분위기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분위기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데, 그것이 한 사람의,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고 더 나아가서 살아가는 방법도 결정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분위기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분위기를 갖고 살아간다는 것을 안다면, 그것이 좋은 것이라면, 긍정적인 것이라면 우리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갖고 있는 분위기가 부정적인 것이라면 우리는 그걸 버려야 되고 고쳐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분위기가 개선되고 좋아질 때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모드, 방법, 형식, 형태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분위기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제가 지난주에 남쪽 유대 왕 아사랴, 오늘 성경에 우시아라는 이름도 나오는데 그 아사랴의 통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는 52년간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사랴의 조상이 있는데, 윗대 조상 4대 5대를 돌아가면 그 조상들, 그 가문이 갖고 있던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분위기가 상당히 악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악한 분위기를 4, 5대 걸쳐가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 어떤 형태가 모드가 나타나는데, 어떤 방법과 형식이 나타나는데, 그건 뭐냐면 부하들에 의해서 배신당하고 죽음당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어떤 분위기가 지속될 때 그 분위기에서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형태가 결정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걸 오늘 성경이 두 개로 나눠서 우리가 극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아사랴의 아버지가 아마샤입니다. 아마샤의 아버지는 요아스입니다. 그럼 요아스는 아사랴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아사랴의 고조 할머니가 있는데 유대의 유일한 여왕이었던 아달랴가 되고, 그리고 고조보다 높은 증조가 있는데 그 할아버지가 아하시아입니다. 자, 제가 지금 아사랴의 윗대를 누구 말씀드리면 아마샤, 요아스, 아달랴, 아하시아, 이 네 4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유대 왕들인데, 남쪽 유대 왕들인데,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 부하들에 의해서 배반당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고 왕이 되지 못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위의 조상 4대가 그런 분위기로 갔는가입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가 계속 이어져 내려온 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비정상이었습니다. 살아가는 방법 모두가 분위기가 잘못됐기 때문에 방법도 또한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도 비정상이 됐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열왕기하 14장 19절에서 21절인데 여러분 성경 잠깐 펴시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14장 19절에서 21절, 이게 아사랴의 아버지에 대한 아마샤에 대한 얘기가 됩니다. 이런 형태가 조상들 위에 계속적으로 있었다는 말씀이 됩니다. 자, 열왕기하 14장 19절에 21절 제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거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 그의 나이가 16세라. 즉 이런 형태가 그들의 조상 윗대로부터 계속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상들이 어떻게 왕이 되고 어떻게 죽고 했냐, 다른 것이 아니라 반역과 배신으로 점치된 그런 가문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뭐냐면 아사랴가 왕이 됐는데 아버지 아마샤가 군부의 반란으로 쿠데타로 죽고 그리고 아마샤가 왕이 됐다는 겁니다. 비극적으로 왕이 됐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본문에서 아사랴가 이 비극을 끊어내는 겁니다. 그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그 어떤 참 악한 그 분위기를 끊어내는 겁니다. 뭘로 끊어내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어냅니다. 어떻게 끊어내냐면 신명기 24장 16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여러분 듣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죄를 졌으면 죄진 사람은 죽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죄를 져서 죽지만 그 사람의 아들, 자녀들은 죽이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신명기 24장 16절의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아사랴가 어떤 일을 했냐면 그 전 윗대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누가 잘못하면 일족을 다 죽였습니다. 근데 아사랴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아버지를 죽인 정적들은 죽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죽인 정적들의 아들들,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을 때에 아사랴에 와서 그 조상들이 계속적으로 있었던 그 분위기가 끊어지는 겁니다.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이 아사랴가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조상에게 흐르던 반역의 그 분위기를 끊어냈다는 말씀이 됩니다. 나중에 아사랴가 나병으로 왕의 통치를 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 그의 아들 요담을 앞세워서 통치합니다. 그 기간이 학자마다 다르지만 10년 이상 됩니다. 요담이 아들이 자연스럽게 왕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의 마지막 절도 나오지만 그 요담 다음에 아들이 아하스가 됩니다. 아하스는 물론 악한 왕입니다.
그러나 그도 자연스럽게 왕이 됩니다. 그리고 아스의 아들이 누구냐면 유대에서 선한 왕 중 다윗과 비견할 수 있는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걸 잘 들어보세요. 아사랴의 그 윗대는 전부 다 반역의 피가 물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사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정족수를 죽이지 않은 후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에 비록 그가 부족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그의 자손들이 자연스럽게 왕위를 이어나간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 때 그렇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도 분위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분위기를 알지 못합니다. 이게 참 이상한 겁니다.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내가 내 얼굴을 잘 모르고 거울을 보고 놀라는 것처럼 내가 나의 분위기를 모릅니다. 다른 사람은 나를 보면 나의 분위기를 압니다. 근데 나만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분위기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로지 한 가지입니다. 지금 성경이 보이는 아사랴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우리를 비춰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를 비춰볼 때에 우리의 분위기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의 분위기가 나타나는데 그 분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좋은 것도 발견하고 나쁜 것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버려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버릴 것이 있는데 뭐가 발견돼? 모드가 발견됩니다. MOD. 나쁜 습관, 좋지 않은 방법, 좋지 않은 어떤 그런 내 삶을 유지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버리게 되는 겁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내가 나를 알고 싶다. 그럴 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돌아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기억이 나서 그는 예수께 돌아옵니다. 그러기에 그 배신자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한 그 배신자가 뭐가 됩니까? 위대한 사도가 되는 겁니다. 교회 큰 일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똑같이 배신한 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뭐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냐면 가룟 유다는 스스로 뉘우치니라 그렇게 합니다. 스스로 뉘우쳤습니다. 스스로 뉘우쳤다는 것은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repent라는 단어를 씁니다. 회개했다는 겁니다. 회개는 했는데 뭐가 없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억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그 가룟 유다가 스스로 뉘우쳐서 회개했고, 그러나 그 회개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을 때에 그는 그의 분위기를 이기지 못합니다. 자신의 무드를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참 신기한 게 NIV 번역을 보면 뭐라고 번역해냐면 그가 스스로 뉘우치냐를 NIV 번역은 뭐라고 번역하면 He was seized, 붙들려 있다는 겁니다. 묶여 있다는 겁니다. With remorse, 후회와 눈물과 고통과 아픔에 seized, 묶여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노임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즉 가룟 유다는 자신의 분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뭐가 없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서. 그러기에 가룟 유다가 선택한 모드가 뭡니까? 그 무드에서 모드가 뭘로 나옵니까?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겁니다. 그러기에 무드와 모드는 직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행동하시는 어떤 모드, 그 방법은 무엇에서 나오냐면 여러분의 분위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분위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는 죽음을 선택한 겁니다. 무엇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서. 여러분, 한번 우리는 이런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상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나 자신을,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치 아사랴가 신명기 말씀을 기억해서 그 정적들은 죽였지만 그 아들들을 살려줬을 때 그 흐름이 분위기가 끊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떤 분위기가 흘러가는 그 악한 분위기가 있다면 그걸 끊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분위기는 막강합니다. 여러분의 힘보다 강합니다. 여러분의 정신적 육체적 힘보다 강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 생각에 우리 분위기에 가룟 유다가처럼 seize 붙들려 있다면 우리는 불행한 무드고 불행한 모드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 악한 분위기를 끊어내는 겁니다. 그 흐름을 막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방법을 선택하는 겁니다. 새로운 모드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분위기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더 생깁니다. 어떤 질문이 더 생기냐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 분위기는 그렇다고 치고 내가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바뀌어서 살면 되는데 나와 다른 분위기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있습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우리와 언어적 분위기, 문화적 분위기, 사회적 분위기가 다릅니다. 제가 자꾸만 다르다고 해서 뭐 완전히 외계인이 아니라 생각 구조와 시스템이 다른 겁니다.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른 겁니다. 다만 그들이 우리를 이해해주고 부모로서 존경해주기 때문에 예의하는 것이지 다른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다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다른 종교라는 분위기가 있는 겁니다. 우리와 다른 사회적 분위기, 백인이 갖고 있는 분위기, 흑인들이 갖고 있는 분위기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분위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와 다른 분위기는 어떻게 하시겠는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우리 자신의 분위기를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나와 다른 분위기는 또 다른 겁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좀 더 강조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행동해야만 나와 완전히 다른 분위기, 나와 자식과의 다른 분위기, 언어가 다른 사람의 분위기, 종교적으로 다른 사람의 분위기를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이건 행동이 요구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분위기를 이겨내고 다룰 힘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동양문화권이라고 합니다. 우리 1세 문화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1세 문화는 뭡니까? 내가 주체가 아닙니다. 내가 객체입니다. 나는 어떤 구성의 주체적 세력이 아니라 하나의 구성 요소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가정에서 이론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식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완호보다 댐입니다. 어떤 공동체에 있어서 그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수직적 관계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세상의 이론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법과 윤리에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문화입니다. 우리의 정신입니다. 그럼 서구 문화는 어떻습니까? 서구 문화는 완전히 개체가 개인이 중심 세력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보다 개인이 중요합니다. 요새 팬데믹 때문에 왜 마스크 쓰냐 안 쓰냐 하지만 갖다 마이크 대놓고 물어보면 뭐냐면 내가 이 세상보다 이 사회보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나는 안 쓰겠다는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우린 그 얘기 들으면 어떻게 저렇게 얘기하느냐. 어떻게 세상 다른 사람을 생각해 주자. 아닙니다. 그건 그들의 철저한 사고방식이라는 겁니다. 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법과 윤리와 습관도 나를 위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나 중심입니다. 우리 자녀들입니다. 여기서 큰 애들입니다. 그러기에 수직적 관계가 아닙니다. 수평적 관계입니다. 부모 자식이 우리는 수직적 관계지만 여기서는 수평입니다. 펄스네임 부르고 뭐 친구처럼 지냅니다. 우린 그렇게 못하죠. 자, 그러면 이런 문화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동양 문화, 우리 문화가 우리가 하나의 객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의 작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에서 나라는 어떤 정체성을 상실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정신적으로 불안합니다. 개인이 없어지고 집단만 남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람이 사람 모습을 갖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동양 문화입니다. 서구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구 문화도 똑같은 것이 뭐냐면 개인적인 것을 지극히 강조하기 때문에 그 공동체 안에서 고립이 됩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불안한 겁니다. 사람이 사람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서구 문화나 동양 문화나 완전히 다른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뭐냐? 사람이 사람 되지 못하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분위기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분위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인 어거스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그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에 의해서 나의 분위기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내가 A라는 사람을 사랑한다면 A라는 사람의 그 모습이 나의 분위기가 된다는 겁니다. 어거스틴은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결정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걸 제가 뒤집어 말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분위기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의 분위기가 여러분에 나타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어거스틴은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과 은혜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을 행동으로 해야 되는가 합니다. 말로만 하지 않고 행동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힘이 확장되는 겁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의 세계가 넓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라는 존재가 있는데, 나라는 마음의 공간과 넓이와 깊이가 있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행동을 할 때 예수님의 통치와 그에 의한 우리의 마음의 확장과 우리 삶의 깊이와 넓이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뭐가 생기냐면 포용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넓이와 깊이가 생긴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정신적 불안에서 벗어나고 삶의 질서가 찾아온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표현한 대로 깨끗한 마음과 깨끗한 정신이 찾아온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바울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가 넓어지고 깊어지기에 타종교, 타문화, 타인종, 나와 다른 어떤 분위기를 우리는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적재 세력으로 다루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절대적으로 확신한다면 여러분 다른 종교에 대해서 적대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확신한다면 다른 분위기의 종교를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불교라는 종교도 있고 다른 종교를 우리가 저런 종교가 있구나, 저런 정신이 있구나 수용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른 종교를 수용하지만 우리의 구원과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교회에서 많은 신자들이 그걸 두려워하고 심지어는 비교조차 하지 않는 것이 뭐냐면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내가 저 종교에서 수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수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편협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포용성과 깊이와 넓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넓어질 때 우리는 그걸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종교만이 아니라 다른 인종도 그렇고 다른 문화도 그렇고 다른 세상도 우리는 그렇게 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뭘로 만들어낼 수 있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행동으로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만이 우리를 가능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즉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아사랴는 남유대의 왕을 52년 동안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비록 그가 부족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성경에 뭐라고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52년 동안 남쪽에서 왕을 하는 동안 북쪽에는 5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지만 그 5명의 왕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남쪽 52년 동안 왕하는 동안 그 5명의 왕들은 계속 나타나는 그 왕의 바뀜이 뭐냐면 부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아사랴는 그 흐름을 끊어냈는데 북쪽은 그 흐름이 시작된 겁니다. 그 누구도 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보여줍니까?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고 말씀합니다.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겁니다. 5명의 왕 첫째가 뭡니까? 스가랴입니다. 살룸입니다. 세 번째가 무나헴, 네 번째가 부가히야입니다. 4명의 왕의 공통점이 뭡니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쫓아간 겁니다. 하나님 무시한 겁니다.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우상 숭배한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이 네 왕이 모두가 공통점 뭐냐? 부하들의 반역으로 다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기합니까? 정말로 신기합니다. 한쪽은 그걸 끊어냈는데 다른 한쪽은 52년 동안 부하들의 반역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 왕 다음에 5번째가 베가입니다. 오늘 보면 28절입니다. 28절 보세요. 어떻게 나오나? 28절 제가 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럼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 한번 추측합시다. 이 왕은 어떻게 죽었을까요? 어떻게 죽었을까요? 4명이 그렇게 죽었다면, 예? 배신당해서 죽습니다. 자, 그래서 30절 보세요. 30절 제가 했습니다. 우시아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만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에 왕이 되더라.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얼마나 신기합니까? 이 흐름이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왕이 됐냐? 호세아가 왕이 된 겁니다. 이게 북쪽 이스라엘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호세아가 이 흐름을 끊어내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번에는 호세아가 우상 숭배해서 그러면 호세아도 부하의 반역으로 죽어야 되는데 성경이 보여주는데 이게 이스라엘 역사의 끝입니다. 끝입니다. 반역도 없습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 역사가 나라의 분위기조차 없어지는 겁니다. 나라가 없어지는 겁니다. 호세아는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고 수많은 백성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북쪽 사마리아 지역은 그 이스라엘 10부족은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집니다. 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백성들도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예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 분위기를 아예 사라지게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아예 없애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왜? 왕들이나 백성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거부할 때 하나님은 아예 없애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흐름을 누군가가 끊었어야 되는데 누군가 끊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분위기를 알고 우리가 갖고 있던 분위기가 있다면 좋지 않은 분위기가 있다면 그걸 끊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걸 끊지 않는다면 우리도 이런 무서운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행이고 감사한 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는 늦지 않았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한 다음에 우리의 MOD 방법과 어떤 형태를 바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뭡니까? 그 배신자 베드로가 뭐가 됩니까? 사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길을 열어주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또한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다른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 다른 분위기를 우리가 소화시켜야 됩니다. 자식과 부모의 다른 분위기 소화시켜야 됩니다. 많은 부모들이 그저 얘기합니다. 너 교회 교회 다녀라, 예수 믿어라, 하나님이 너를 복 주신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자신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행동을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을 해서 우리의 폭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나와 다른 문화와 나라, 인종이, 세상이 수용되고 변화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의사입니다. 아무리 인문학이 발달하고 인간 철학이 발달한다고 할지라도 인간은 비인간으로 만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람답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면서 삼시세끼 아무리 좋은 것 먹고 비단 옷을 입고 명품으로 몸을 도배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분위기에서 내가 갖고 있는 분위기로 고통과 억울함과 불평과 불만을 갖고 있다면 그건 불행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발견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깊어지고 넓어지고 확장됨을 느낀다면 우리는 감사하는 겁니다. 행복한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수용하고 포용하고 남는 그런 깊이와 넓이를 갖게 됩니다. 이런 정신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